지난주일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서 내게 사흘 동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라, 이렇게 전하죠. 그랬더니 바로의 반응은 당연히 거부하죠.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노역을 시키죠. 벽돌을 만드는데 볏짚을 주지 않고 가서 주워다가 만들도록, 그런데 생산량은 똑같이 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하고 달성하지 못하니까, 도달하지 못하니까 매로 때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바로에게 쫓아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하지만 바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억세게 나오죠. 자, 그러자 이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난주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5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어지는데요,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원망 섞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22절과 23절을 방금 읽었으니까 제가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모세가 여호와께 그 전에 뭘 했다고요? 백성들로부터 원망 듣고 비난 듣고. 근데 원망과 비난 들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내가 한 일인데 하나님 명령 듣고 가서 내가 가서 바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역효과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더 큰 고생을 하고 있으니 마음으로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런 미안한 마음, 또 좌절되는 마음, 내가 이게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여러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또 그 아랫줄에도 보면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기 어찌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 탄원할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간구할 때, 울부짖을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주여 어째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시켜가지고 괜히 가서 해서 긁어부스럼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면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셋째 줄, 23절 둘째 줄에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서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 전혀 도와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모세의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여러분, 조금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모세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의 반응을 보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있어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이게 왜 이러는지, 도대체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한 게 왜 결과가 이렇는지,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닥치는지 굉장히 절망스러울 때가 있고, 그래서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 불만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에 원망에 대답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대답이 1절이에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는 무엇을 보았다? 바로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네가 보도록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줄 테니 이제부터 눈 똑바로 뜨고 크게 뜨고 보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기 강한 손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역사하시는 그 손을 얘기하죠. 그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거다. 심지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면서 쫓아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가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는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을 크게 뜨고 볼 때에도 인내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는 우리가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것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는 두 번째 응답, 이어지는 응답입니다만은 두 번째 응답으로 2절부터 말씀하시죠. 우리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 사실 그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모세가 처음이죠.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십니다. 물론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가르쳐 주신 적은 없거든요. 창세기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에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이었다고 그랬는데 그 깊은 뜻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계시는 분,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그 자리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늘 가까이 함께 계시는 분, 이런 의미라고요. 특히 연약한 백성들, 억눌린 백성들, 그들 곁에 가서 함께 하시는 분,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깊은 의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의미가 담겨 있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그곳에 계시는 분, 우리 곁에. 자, 2절로 가볼까요? 2절, 3절로 가볼까요? 3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전에 조상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셨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이 엘샤다이의 의미가, 깊은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학자들의 논란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능의 하나님, 여기 이제 오래전부터 번역된 그런 용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자녀를 낳아서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네 민족이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살이 다 되도록 자식이 한 명도 없었던데 아들 하나가, 물론 이스마엘 빼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없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계속 약속하세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전혀 불가능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약속을.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호칭이 뭐 여러 많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멜기세덱, 그때는 엘 엘론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여기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런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름은 그냥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그것을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이렇게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부여하십니다. 여기 엘샤다이로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에 와서 여호와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좀 이따 밑에서 나오면 다시 제가 볼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요? 그곳에 함께 계시는 분,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필요한 곳에 계시는 분, 연약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 자, 그런 하나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4절부터 이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요.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었지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언약했었다. 약속.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약속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구약, 신약,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 역시도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자, 이제 5절로 가볼까요? 5절 다 같이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셔서 그것을 귀담아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누구와 맺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한다. 요 기억한다는 말씀도 그때 400년 넘었잖아요. 400년 전에 했던 그 약속, 야곱으로부터 400년이라고 봐야 되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를 계산하면 그보다 훨씬 500년 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이
500년 동안 내내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제서 아차 내가 그때 그 약속했었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전혀 잊지 않으신 겁니다. 그때 그 약속했던 그 순간 그대로 지금까지 그 생생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노라 하는 말씀이 이제서 생각해냈다가 아니라 내내 잊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아까 어떤 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함께 계신다고요. 가까이 그곳에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 내가 내 자녀를 종으로 팔았거나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내가 가진 물건을 전당포에 전당물로 맡겼거나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다시 대가를 치르고 다시 그것을 되사오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그들을 다시 풀어 데려오셨다. 다시 당신의 자녀로 데려오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 그 강제 노역에서 빼내고 건지고, 그리고 그들을 속량하셔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까 가까이 계신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 옆에 가서 같이 내가 같이 있어줄게, 이것도 엄청난 은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필요한 일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경험하셔야 되고 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문제만 커 보이고 사람들이 하는 일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경험했던 과거에 누리고 받았던 그 큰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힘있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시련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더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예,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약속,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20장, 25, 24장까지 쭉 나와 있는 말씀. 그런데 거기에 출발 부분이 뭐냐? 핵심이 뭐냐? 너희는 내 계명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나와 너희는 언약을 맺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수없는 언약 갱신을 통하여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그 이제 언약 갱신 축제라고 부르는데, 계약 갱신 축제라고도 부르고, 어떤 명절이 될 때마다, 초막절이 되거나 유월절이 될 때마다 모여서 다시 그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과정, 그게 바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다. 그 말씀이 쭉 이어져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가서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거기 가서 또 한번 다시 한번 크게 강조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언약, 이 계약,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믿는 신이 되겠다.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겠다. 너희들의 인도자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또 하나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것. 여호와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도 이제 곧 조만간에 나오게 됩니다만은 애굽에 막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애굽의 민족들이, 바로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모두 다 여호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인정하도록 하시려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의하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세요. 에스겔서에 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역사하실 때는 누가 누구에게 야, 너 여호와를 알아야 돼 이런 말 안 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다 알게 될 테니까. 모두가 알게 될 그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누가 누구 보고 그때서 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런 말 전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왜냐? 다 알게 될 거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 아는 거, 지적인 암만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이 신앙적인 삶은 지정의가 같이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감동이 넘치고 그리고 손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 이게 진짜 삶이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거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목적,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예, 하나님을 아시는, 날마다 알아가시는 그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다 아시다고요? 예, 알미라고 하는 건 그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은 관계예요. 믿음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알물, 구약 성경의 알은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한 알물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비유로 많이 사용되는 게 부부간의 알이에요. 부부간의 알. 부부간의 관계. 그 부부간의 관계가 뭐 결혼해서 뭐 살면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까지 알아도 가끔 저 사람이 내 남편 맞나?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맞나? 싶을 때가 간혹 있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그 알의 깊이는 정말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가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그 깊이, 그 수준은 이거는 끝도 없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니 지금 상태로 절대로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계속해서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자, 이제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가서 이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 약속한 땅,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9절 말씀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예,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같이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 들어요. 왜 안 들었다고요? 둘째 줄에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괜히 와서 하나님 어쩌고 해가지고 일만 더 힘들어졌으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여기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 이건 지쳐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일이 더 힘들어지니까 속이 상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 자, 이후에 계속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까지 이어집니다만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0절과 11절에서 다시 말씀하시죠. 바로한테 가서 말해라, 다시 한번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앞에서 3장 4장에서 얘기했던 말을 또 해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바로에게도 내 명령을 전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그 6장 뒷부분은 제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론의 족보가 나와요. 레위 지파 족보가 나오는 듯하다가 아론 족보만 길게 설명을 하고 나와요. 그거는 굳이 안 다뤄도 될 것 같아서 그 대목은 건너뛰고 다다음 주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자? 하나님을 보자. 여호와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 사람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